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천사의 얼굴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얼굴이 있을까요? 참 그 얼굴이 천사 같다. 이렇게 천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니까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그런 뉘앙스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듣고 또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근데 얼굴이 어떨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광채가 나거든요. 무슨 매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밤에 이렇게 주무시면서 여자분들 팩을 이렇게 매일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반질반질하고. 근데 그런 그 광채 말고 내면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외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얼굴이 환하지 못한 참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상황이 좋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참 수고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얼굴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늘 저는 그 얼굴을 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몸이 아픈 분들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저분은 빨리 낫겠다. 그러면 그분은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한 20-30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어두운데 점점 밝아집니다. 요 앞에 지금 조명처럼 말입니다. 그죠? 이 조명은 이렇게 딱 켜면 금방 밝지 않거든요. 서서히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상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말씀 드리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갈 때에 점점 그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쯤 되면 다른 사람 얼굴 같습니다. 제가 좀 카메라를 잘 찍고 이러면 말이죠. 그걸 쭉 해서 말이죠.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 표정 말이죠.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그 변화를 알겠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은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긴 게 바뀌겠습니까? 그 표정과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밝기가 있습니다. 10촉짜리가 있고 20촉짜리가 있고 30촉짜리가 있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그 부분만 비추는 이제 그런 빛이 다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얼굴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는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자,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래 우리 집사님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직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구제 사역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그 사도와 같은 그런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6장 7장은 스데반의 복음 사역이고요.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의 평신도의 말이죠. 물론 이렇게 다른 인물도 나오지만 빌립의 이 복음 사역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빌립 집사입니다. 7명 집사 가운데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야 집사의 자격 조건이니까요. 그들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거, 컴퓨터라든지 PPT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와 이렇게 비슷한 복음 사역에, 즉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회자,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 모든 섬기시는 분들,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참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은사별로 우리가 섬기는데 그것이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좋겠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뭘 예상해야 됩니까? 핍박과 박해가 오겠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 받고 부흥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우리가 이게 일곱 집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니골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니골라당, 그 니골라는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이게 일곱 집사의 이름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원문에 보면 그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입니다. 즉 지금 사도들의 선교 전략이 이제는 유대인에서부터 이제는 이방인에게,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이제 그쪽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말을 잘하고 그 문화에 익숙한 직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거기에 맞는 대상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지금 30대부터 40대, 지금 저희 교회는 그 3, 40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오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문화가 있거든요. 그들이 웃는 것과 우리가 웃는 게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정도, 이 설교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멀뚱하게 뭔 소리인지,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라헬이든, 우리 예찬이든, 보면 그 아이들이 사용할 때 웃는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다윗과 우리 예준이가 또 웃는 그 레벨이 또 달라요. 그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그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 누군가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갔다가 또 바빌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눌러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인이 됐죠. 그 지역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에. 이분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서 그냥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데 누가 잘합니까? 지금 스데반은 혼자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변론하고 말이죠. 그런데 누가 감당을 못합니까?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말이죠. 논쟁을 변론을 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왜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이제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의 우리 7장에서부터 스데반 설교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말이죠. 꿰뚫고 있습니다. 야, 참 이 집사인데 그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또 꿰뚫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정확하게 제시한단 말이죠. 와, 이 스데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 그냥 압도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뭐 누구도 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말로는 못 당해야겠다. 사람을 이렇게 매수해서, 뇌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해갖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 이제 자유민들이 이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이렇게 불러들이는데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즉 신성 모독죄. 또 모세의 그 율법이 별로 필요 없다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선동을 합니까?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선동해서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굉장히 좋은 건수거든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죠. 모세가 준 규례는 율법을 잘못됐다, 율법을 고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14절에 보면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나요? 어떻습니까? 헐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지금 이 거짓 뉴스, 거짓 증언, 오늘 우리 지금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짓으로 씌워서 말이죠. 그 인정을 하지 않고 그 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이 종교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성전 헐라 그랬다. 정말 그랬나요? 헐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죠? 그게 누가 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헌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정말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데 막 예루살렘 성전 민감한 걸 딱 건드리면 사람들이 말이죠. 흥분하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해? 그건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딱 하나를 떼놓고 말이죠. 그것 가지고 문제지 삼고 그게 사실이냐? 은폐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게 보면 누가 성전을 헐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이게 성전이 46년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전을 헐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 즉 성전을 헐면 예수님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 헌다는 걸 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헐라 그랬다. 그 말이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전 이 문제도 이 원전을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8명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오늘 지금 어떤 분이 컬럼을 내놨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가짜 뉴스가 많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지막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그 규례를 고쳐야 되고, 이게 지금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안식일을 자기들이 지키는 거하고 다르게 하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주게 된다고. 자, 스데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를 이렇게 체포해서 신문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흥분하고 말이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스데반을 볼 때 불편하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걸어갖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 말씀 다른 데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 예.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모릅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광채가 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생긴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 웬만큼 알거든요. 뭐 관상적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에 쓰여 있고요. 특별히 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이 변화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빛이 들어가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의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늘 아침에 나오면서 게임방에서 나오는 아이들 표정을 봅니다. 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눈이 푹 들어가고요. 광채가 아니고 이상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도박 많이 하는 사람들. 하여튼 뭘 가까이 하는가. 사람의 얼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참 우리는 주님과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참 우리의 얼굴까지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뭐 잘생겨 못생겨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얼굴이 다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전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광채가 나죠.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이 좀 사납게 생긴 분도 있죠.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말이죠.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사나운 것이 바뀐다는 거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스데반은 이렇게 그 신문 받는 재판정에서 공회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확신과 평안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얼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냥 이 사회에서는 악마의 얼굴이 아니고 언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가족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 안겨주는 참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말도 하시고 밝은 표정도 짓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